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2월 27일에 아들도 낳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데요. 저희가 출산하러 간 그날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진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벌써 5팀이나 그날 오전 낮 사이에 아이를 낳고 그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뭐 특별히 정해진 날도 아닌데 하루에 또 그렇게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된 일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주시지 않을까, 감사한 일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2025년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송구영 신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에 행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는데, 각각 받은 인사대로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이야기들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서 21절까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17절과 21절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은 결론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해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는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기도해 주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 저주하였다면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회심을 하는 사건까지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겼고 그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는 악을 이기고 나아가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 중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옥중에 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죠. 그때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구나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큰 소리를 외쳐서 그를 말리고 자신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 가둔 자들의 하수인이고 또한 직접 매로 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어도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이 임하도록 인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서 이겨온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말과 동일한 말로 보입니다.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서로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네, 서로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까 읽었듯이 14절부터 21절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화목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여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한 옆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게 또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가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주려고 한다면 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 오웬리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강도가 들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잠자던 부부에게 칼을 들이대고 무서운 눈초리를 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손들어, 우물쭈물하면 찔러버릴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당장이라도 달려들듯이 두 손을 다 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찌푸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실은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강도가 조금 누그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강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강도는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의 꽃이 점점 피어나다가 방 안에 온기가 더해지고
부인은 어느새 주방에 나가서 커피를 끓여왔습니다. 잠시 후에 집주인에게 강도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정합니다. 좋은 치료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 강도가 떠나갑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약점을 나눌 때 강도는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니었으며 집주인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아픔을 나눌 때 얼마나 유대감이 쌓이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대를 나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 그곳에 사랑이 싹트고 이해가 싹트게 됩니다. 우리 명심보감에도 요즘에 명심보감을 본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어느 날 성경 옆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얼굴을 아는 이는 많은데 천하의 마음 아는 이는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몇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사랑과 감사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설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계속되는 박해와 비난을 마주한다면, 그리고 두려운 일들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면 언제고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알듯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들을 참살한 참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이사벨의 소나기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사벨의 협박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각 성도와 서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도 힘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성도의 힘이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사강교회가 돌보고 품어주고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꽃 피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사람들을 보다 보면 특히 참 군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먼저 기쁜 마음으로 호의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참 나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의 법칙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일반적으로 악한 일 가운데는
나쁜 마음으로 갚고 선한 일을 받으면 또한 그 은혜를 갚는 것만 해도 참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나에게 나쁜 일로 대하면 나도 나쁘게 대하고 나에게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선한 일에 선하게 돌려주면 족하고 악한 일에 악하게 돌려주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누군가를 속여먹을 궁리를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면 자신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며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같이 악을 만들며 서로에게 악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한 드라마에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한 사람이 실수로 소스를 상대방의 옷에 거하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더니 참 코믹하게도 케찹을 짜면서 아주 강하게 케찹을 짜서 상대방의 옷에 잔뜩 묻히고 맙니다. 그 식사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사 자리는 난장판이 되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상대방의 옷에 뿌리느라고 서로 복수하고 보복하느라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여도 악한 일에 악하게 대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의 사슬을 끊어야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당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대접, 악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악한 계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악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도록 우리가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불러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중에 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시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만이 아니라 금식하는 일 가운데에도 또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남들에게 알게 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경건의 생활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쓴 노력과 또한 남들 가운데 베푸는 일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열심히 나누고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게 또 참 섭섭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전혀 아깝지 않으시죠? 네,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원수 갚는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20절에서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는 일, 그냥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나가던 개한테 던져주고 말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원수에게 주는 것은 참 땅에 버리는 것보다도 더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에게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행할 복수의 일도 아버지께서 갚으실 테니 아쉬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아쉽더라도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온전히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선교 가운데 늘 행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매질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한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각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봐야 무의미하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얕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이 아깝지 않게 되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힘과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나요? 누군가에게 보복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용서하기 너무 어렵지만 보복하기를 포기하고 그 순간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 인도하면서 조금 생소한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 찬양 제목은 너희는 사랑이여라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 잠깐 띄워주시면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고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고, 너희가 빛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인가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악으로 갚는 일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